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많은 권능을 행하셨을까? 본문을 보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 또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만 권능을 행하셨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행하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그 권능이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의미로 권능을 행하셨다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런 권능을 행하셨을까?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으로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거든. 이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당신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고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거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행하신 권능은 뭘까? 단지 병든 사람을 고쳐내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것만을 우리는 권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무조건 어떻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저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은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길래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2절, 6장 51절, 누가복음 4장 36절 등등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워했다는 것은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누구인가,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적을 경험한 그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행하신 권능은 또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행하신 권능은 가르침이셨습니다. 가르침.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탄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더하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거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8절, 12장 23절, 13장 54절, 22장 33절, 마가복음 1장 22절, 1장 27절 등등의 말씀에서 한결같이 고백한 내용은 뭐냐? 놀라워했다.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저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 놀라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했다는 것은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누구인가,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가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이다 말이에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서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행하신 권능은 무엇이었을까? 고난과 고통의 삶으로 몰아가는 거였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삶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잘 아시지요? 집을 나간 탕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다는 거죠. 회개는 돌아서는 것,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행동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옳은 일이나 옳은 행동으로 방향을 틀어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라신 사람들과 베사다 사람들과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고홀에서보다 더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받을 때 당했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받을 심판의 고통은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받은 심판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더 큰 고난을 받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하는 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걸 깨닫고도 고백하고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걸 듣고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짐만 하고 있지 정작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난과 고통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은 어째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런 아픔을 주시나, 왜 그러실까? 한 번쯤 진지하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보지는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줄은 알면서도 왜 그러시냐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진실되게 물어보지 못하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이에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뎌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겪으면서 잘못된 자신의 행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의 행실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아서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추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야 되겠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취해야 할 것 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숙 집사님 19번째 작정 기도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심으로 그의 삶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